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얻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례송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박찬은 학생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주일날 중고등부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더 좋은 말씀 많이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다. 네. 내가 잘못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또 주보 보고 미리 찾아놨다면 삿 사사기 삿 자,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네, 지긋지긋한 시험 기간이 드디어 끝나긴 했는가 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보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네. 근데 참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대표기도 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더 좋은 말씀 전하게 해달라 하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얼마나 더 좋아야 됩니까? 예?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시기로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약속된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다가 아닌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면 이제 남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그들에게 이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다음 장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요? 자,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합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들은 이 삶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안한 전제.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 앞에 굉장히 불안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여호와를 섬기기는 했습니다.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었다는 거죠. 그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모습, 여호와를 예배하는 삶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 삶의 모습이 계속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결국 문제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에서 거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잘 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살아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엄청난 위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이후의 세대, 즉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살아 있을 때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 세대 사람들이 죽자 그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려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자,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본문 14절과 1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노략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대적들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르는, 자신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비참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그들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행복할 일만, 축복받을 일만 남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과,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까? 대적들의 침략과 재앙들이 왜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무엇에 소홀했길래 이런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묻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겁니까? 분명히 여호수아 세대 때는, 그 세대 때는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때는, 그 시절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 겁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르침이 없었고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에 이런 비참한 말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비옥한 가나안 땅은 물려줬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 삶의 여건은 마련해 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못한 거죠. 가장 중요한 유산, 가장 중요한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없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전혀 다른 세대, 이상한 세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실패로, 재앙으로, 멸망으로 꼬꾸라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걸린 그 신앙의 문제를 그들이 너무나 소홀히, 가벼이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거주할 동안에 그들이 가장 열심을 다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하나님을 대한 신앙이 없고서는 결코 그 삶이 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이는 그 인생이 결코 형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정말 힘써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곳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 가르치는 일에, 배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스라엘이 겪은 그 비참한 결말을
그대로 맞이하게 될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땅을 결코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삶에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선생님들이 먼저 엎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교재 중요합니다. 밥 먹고 노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모이면 재밌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눈물로 피와 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배웠던, 우리가 익혔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을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배우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선생님들만이 아닙니다. 저와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은 뭡니까? 바로 배우는 사명이죠. 여러분, 배울 게 너무 많은 학생의 시기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쌓아야 할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정 복되게 만드는 것은 국영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국영수 지식 아무리 쌓아봤자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있는가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망할 뿐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사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잘 전하고 있는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으로서 성적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가, 알고자 하는가, 얼마나 알려고 힘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든 배우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배우고 힘쓰는, 끊임없이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 중고등부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또 배우는 이곳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에 가르침이 없으니, 배움이 없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르침과 배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가르치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는 노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 노력들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배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더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 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중고등부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끊이질 않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는 주일교회 식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후 예배도 3시로 옮겨졌습니다. 10월 23일 주일 청년부 주최로 정개인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및 전도회별로 팀을 이뤄서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참여해주세요. 중고등부 예배 후에는 바로 청년부 예배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각자 앉은 자리 및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교사 회의가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하진 학생입니다. 본과 공부하시러 가면 되겠습니다.